자기 소유를 팔아 얻은 축복. 여기 제목이에요.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자, 이런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참 많아요. 베푸신 은혜들이 많거든요. 자, 오늘 여기 왔지요. 저를 보세요. 베푸신 은혜들이 많지요. 대답 안 하네.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많지요. 여기다가 10배만 더 할지어다. 30배 더 할지어다. 100배 더 할지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해요. 어느 날 이번 주에 내가 아침에 성도 들어가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비한 거 내가 준비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문자를 전체적으로 다 나갔지만 그 응답은 한 사람에게 갔어요. 근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저밖에 몰라요. 그분이 표현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구나. 또 제가 느닷없이 누구한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예요. 근데 아멘을 안 붙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늘 하는 소리야 그래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와서 말씀을 했어요. 너는 누구한테 가서 이 말을 해라. 그러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너는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해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뇌마로 받았어. 다시 명령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명령으로 받았더니 그대로 표현해 줬어요. 근데 표현했는데 그가 돌이켰다면 안 죽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니까는 그가 침상에서 넘어진 뒤로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뇌마로 왔을 때 우리 안에 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말씀으로 돌이켜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 회복되어 버려요. 근데 우리 돌이키지 않지요.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가 많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찾아서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찾아서. 자, 11월 달에는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자, 감사하면, 자,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죠? 높인다고 말을 하면은 그걸로는 반쪽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가 이것은 아니다고 나 선언을 해야 돼. 자, 권위주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권위주의는 내가 권사님이라면 평소인들한테 무릎 꿇어버려야 돼. 그러면 나는 권사지만 권위주의로 예수 안 믿는다는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목회자지만은 또 우리가 직분자지만은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충성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권위주의가 나타날 수 있어. 언제든지. 그럴 때는 항상 의견이 갈등이 생기면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요. 목사님 나는 권위주의로 일 안 합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일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와. 반쪽으로 오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아닙니다고 선언을 해줘야 돼. 그래서 권위주의가 나타난 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아니다고 무릎을 꿇어버려야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권위주의로 예수 안 믿는다는 선언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은혜가 보이지 권위주의가 있으면 베풀어주는 은혜 잘 안 보입니다. 내가 권위주의로 있으면 베풀어주는 은혜가 안 보여. 내 자랑거리 뭐지?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 오늘 보아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또 봉사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 깨달아진 것이 뭐라고요? 보아다고. 이 깨달은 보아가 있으면
어때요? 보화를 내가 발견했죠. 그럼 깨달은 은혜가 크다고 하면 이것이 내 축복이 되기 원하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신하십시오. 자기 시간을 팔아서 한 거예요. 자, 교회에 와서 모든 교회들도 주일 예배는 많이 오는데 그 다음에는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모든 교회들이. 교회는 뭐 100명, 200명, 뭐 1000명 모여도 봉사할 사람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어때요? 안 산 거예요. 은혜 받고 안 살아.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은혜 받고, 은혜를 분명히 다 받거든요. 아멘하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깨닫고 끝나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받고 깨달은 거 있죠. 깨달았으면 뭐 해라? 돌아가서 자기 시간을 쪼개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소유를 쪼개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렐루야. 자기 소유를 파는 것, 자기 시간을 파는 것, 자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팔아서 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을 산대요. 근데 오늘 깨달은 것이 복인 줄 알아. 이게 믿음으로 안 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순종을 하면, 돌이켜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이켜서 자기 소유를 팔아 헌신하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거 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말한 것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 진짜 말이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한번 잠깐 넘어갑시다. 1886년 미국에서 애틀란타에서 약사 존 펜버틴이라는 분이 5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콜라를 개발했어요. 콜라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약국에서 한 잔에 5세트라 그러네요. 거기가 나온 거예요. 5세트를 받고 팔았대요. 근데 이 콜라를 어떤 데 뭐 그냥 그때도 오늘 아프다 그랬죠. 소화불량이 있었을 때 소화제로 이 환자들이 먹는 음료였답니다. 콜라가. 그런데요, 이 소문을 듣고 약재 도매상을 하던 예이서 캔들러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 펜버틴이죠. 이 사람 콜라를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 $2,500을 주고 제조법과 그 권리, 그것을 사요. 그래서 그가 사가지고는 이름을 코카콜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이 콜라가 지금은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1년에, 아주 하루에 19억 잔을 먹는다 그러네. 19억 잔. 그게 얼마나. 자, 자기는 이 엄청난 비싼 것을 헐값에 사서 몇 푼 안 주고 샀다고요. 오늘 그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에 감춰준 보화의 얘기인데 이것은 표현이거든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을 했지만 아직 자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소장농이죠.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을 샀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얼마단 것은 표현은 안 됐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 보화보듬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헐값이에요. 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헐값에 그 어마어마한 것을 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만 정의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죠. 보면 깨달은 말씀이 우리 안에 뭐가 돼요? 감추어진 보화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죠. 그러다 어느 날 그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들어와. 그걸 깨달아져. 이것이 감추어진, 땅에 감추어진 뭐라고요? 보화. 나만 발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가 자기 소유를 팔아 그러죠. 자, 진주를 발견을 하죠. 막 장마다 어디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찾아서 진주를 발견했죠. 그러면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산대요. 아, 어느 가게 가니까, 어느 동네 가니까 이거 있더라. 딱 보고 왔어요. 그 와서는 자기 소유를 싹 팔아가지고 가서 그것을 산 거예요. 자, 소장농이 밭을 농사짓고 밭을 파고 파다가 어느 날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 이것 때문에 이 봉사를 해라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나 아픔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갈등을 했구나. 갈등할 수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고생할 수도 있어요. 나만 이런다고 할지요. 그러나 거기서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아, 이것 때문에 이거 내려놔라고. 이거 그래가지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보화. 그럼 보화 발견했죠. 자, 발견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돌이켜 그러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요. 야, 그 복을 받으려면, 성경이 약속한 그 복을 받으려면 지금 했던 신앙생활은 안 된다. 지금 했던 신앙생활은 이 수준이다. 보화는 받았어요. 설교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크게 깨달아져서 설교를 듣다가 내가 눈물도 흐르고 정말로 감사했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럼 이 힘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은 지금 이 수준으로는 이 수준밖에 못 산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돌이킨 거예요. 더 헌신하자. 더 하나님 기쁘게 하자.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드리자. 기도 시간을 늘리자. 할렐루야. 자, 아멘 해야죠.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단 말은 그 깨달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깨달은 말씀이 내 복이 됩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건 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설교는 다 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춰진 보화가 내 생활 속에 있어요. 묵상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잖아요. 하셔야 돼요. 성경을 줄줄 읽는 것은 돼요. 지식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다 깨달았다는 것은요, 거의 해설됐다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생활이다 그랬어요. 아멘은 뭘로 하라고요? 생활로 하라 그랬어요. 회개는요, 생활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만 그가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이야.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그 보화를 발견한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돌이키지도 않는 뿐 아니라 돌이키려고 했는데 또 자기 소유도 안 팔아. 자, 말씀을 깨달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봉사하다가 했어요. 깨달았어요. 제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돼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자기 소유로 안 팔아. 그러면 따라해서 율법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듣고 행함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는 보화가 내 것이 안 돼. 그 사람은 보화를 받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야만, 자기 소유를 팔아가고, 그 보화를 산 것이 내 것이 돼. 근데 그 사람은 보화를, 받기는 했는데, 사들 못했어. 말씀 순종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해가지고, 주모에 틈 본 적 있어요? 누구 조용히 불러가지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후하게 대접한 적 있어요? 이런 거 있어야 돼. 이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은혜 받아야만 하지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복을 내가 산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자, 열심히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일하다가 직장에서 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컥 깨달아져서 보화를 발견했죠. 이제 내가 일상 속으로 돌아서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거 내가 내려내야 되겠다. 이거 내가 깨달았다 하면 자기 소유를 팔아야 돼. 시간을 팔아야 돼요. 팔고 그 깨달은 것이 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화요. 이것이 보화가 어떤 이는 치료가 될 거고 어떤 이는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될 거고 어떤 이는 가족이 세워지는 것이 될 거고 어떤 회사에 잘 풀지 못한 것이 풀어질 것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내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치유가 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손 임할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증거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이 보화요. 이 밤에 보화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안 팔면 필요 없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어때요? 돌이키지 않는 거요. 그러면 돌이키지 않는 거면 권위주의가. 우리 권위주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 내가 해버려. 주일날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뭔 줄 아세요? 뭐 할까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돌이키는 사람들이 하는 거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는 일이 많아요. 자, 뜨겁게 일한다 그러고, 여하튼 뭐 한다 그러는데 항상 주님보다 앞서버려요. 우리는 이제 열정적인 사람들의 약점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것이 문제예요. 이런 것들도 자기 소유를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자, 나는 한 가지만 적용을 할까요?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팔았는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팔았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판 것이 없어. 자존심 때문에 하나도 안 팔았어요. 끝까지 이겨야 됐지. 안 질라고 했지. 이거 권위주의라는 거. 자기 소유를 판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데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 소유 가지고 있는 것을 싹 팔고 예수를 얻어요. 그리고 그가 진짜로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얘기뿐만 아니라 본문의 얘기가 깨달으면 자기 소유를 파십시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래 내 자존심 버려. 주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자기 소유를 팔아 얻은 축복이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은 너무 많은데 자기 소유는 안 팔았습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다 했습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를 깨달았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깨달은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죽이고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이 풀어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의 직분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짜로 주님이 필요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 받아 일하게 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불로 임할지어다. 늘 봉사하다가 봉사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화가 내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그 보화가 내 생활을 바꾸게 하시고 그 보화가 내 삶을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모든 종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듣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율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도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내 율법을 허물어 주세요.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는 진짜 걸음마 신앙으로 가지만은 제대로 가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가 믿음의 가정 안에 큰 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악을 틀어주